오늘 말씀 제목인 진리가 무엇이냐라는 질문은 빌라도가 예수님께 질문한 내용입니다. 일단 우리 3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은 거라면 묻고 나서 들어야 되는데 빌라도는 묻기만 하고 나가버립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물어본 게 아니죠. 그래서 무슨 의도로 이 질문을 한 건지 이렇게 본문의 내용을 추적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빌라도 관정에서 신문을 당하는 주님의 모습 기억하면서 연결해서 계속 이 내용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빌라도는 세상을 대표하는 상징으로, 그 세상의 상징으로 등장해서 왜 세상이 예수님을 안 믿고 죽이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빌라도라는 그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 의해서 빌라도가 예수를 죽이게 했다, 이 말씀을 드렸죠. 빌라도는 관정 안에 들어와 있는 예수님과 또 정결례를 위해서 이방인의 장소에 들어오지 않는 이 밖에 있는 유대인, 그 무리 사이를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면서 이 6월절 명절 시즌에 닥친 사건에 대해서 바짝 긴장하고 지금 조사를 하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3절 34절 다시 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의 왕이냐고 묻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들이 예수를 죽이려는 그 음모를 빌라도라는 정치인을 이용해서 로마법에 의한 그런 어떤 합법적 처형을 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를 이 로마의 법질서에 반하는 정치범으로 몰아가야 하겠기에 빌라도에게 그가 행악자라고 고발을 하면서 자기가 마음대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는 그 이슈를 내세워 로마 황제의 권한에 대항하는 그 불법의 내용을 빌라도에게 어필을 하고 있는 것이죠. 19장 15절을 잠시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 하소서 없이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들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언제부터 저들이 로마에 충성을 했다고? 가이사 말고는 왕이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예수가 로마 황제의 자리에 가려는 역모를 꾀한다고 주장을 지금 하고 있는 장면이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묻는 겁니다. 네가 유대의 왕이냐 맞냐 이거죠. 자,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이 34절입니다. 다시 34절 다시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너에게 한 말이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묻는 질문을 듣고 네가 그렇게 생각해서 묻는 말이냐? 아니면 남들이 그런다고 하니까 그 남들 말을 듣고 확인을 하는 거냐? 그 말이죠. 이 말씀을 조금 더 영적으로 이해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18장은 17장에 기록된 주님의 기도 내용을 현장에서 이렇게 실천적으로 보여주는 내용이라고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예수님의 세 가지 기도 중에 마지막, 즉 세상을 향한 그 기도의 내용을 지금 펼치시는 부분이라고 했죠. 빌라도가 등장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뭐 다 숙지가 되셨을 줄로 압니다만 주님이 세상을 위해서 했던 기도가 뭐죠? 저 안 믿는 자들이 있는데 먼저 믿는 자들이 전한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길 원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기 원한다. 그 기도였고, 자,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는 저들이, 즉 세상이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는 그걸 봄으로써 이 세상이 하나님을 믿게 해달라. 그거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지금 빌라도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그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믿게 되려면 하나님을 먼저 믿은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봄으로써 빌라도가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에 의거한다면. 그러나 결국은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그러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의 책임이 아니라 먼저 믿은 자들의 그 역할, 도구로서의 충분한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했던 그 책임이다라고 말씀드렸고, 지금 그 내용을 지금 계속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차원에서 34절에 주님이 하신 말씀을 풀어서 좀 이해를 한다면 이런 거죠. 빌라도를 향해서 네가 나에 대한 믿음을 가지려는 그런 어떤 마음의 의도가 조금이라도 있어서 네가 스스로 어떤 믿음의 진위를 판단하려는 마음으로 질문을 하는 거냐? 정말 유대인의 왕인지 아닌지 뭔가 영적 호기심이 생겨갖고 그런 거냐? 아니면 믿음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냥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를 확인하려는 그 재판장의 입장에서 묻는 거냐? 그런 의미를 가진 질문입니다. 자,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빌라도는 믿음을 가질 이유가 없는 거죠. 먼저 믿는 자들이 예수님과 하나됨을 봄으로
믿음을 가지게 해달라. 세상은 그걸 봄으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건데 그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빌라도가 그런 내용을 본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 원래부터 믿음이 없는 자지만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조건이 아예 안 보이는 그런 상황 속에 빌라도가 있는 거죠. 35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가 유대인이냐?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요?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네가 종교적 관심으로 내가 유대 왕이냐고 묻는 거냐? 남들 하는 말을 듣고 확인해 보려고 묻는 거냐? 이런 질문을 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하는 말이요. 뭐 내가 유대인이냐? 무슨 말입니까? 내가 무슨 종교적이고 신앙적 이유로 질문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네가 왕인지 아닌지 그걸 내가 영적으로 궁금해야 될 이유는 없다. 영적으로 궁금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논하는 종교하고는 그 무관한 사람이다. 완전히 이제 선을 긋는 거죠. 그러면서 도대체 네가 무슨 사고를 쳤기에 이 꼭두새벽부터 안 그래도 지금 이렇게 긴장하고 초조하고 있는 그 시국인데 저들이 너를 나한테 데리고 왔냐? 도대체 뭔 짓을 한 거냐? 이제 그걸 묻는 것입니다. 그럼 빌라도는 세상이죠. 종교적인 이슈로 상관하기도 싫고 그런 것에 엮여서 골치 아프게 되는 것이 싫은 겁니다. 다만 총독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범죄라면 당연히 공직의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서 심판을 해야 마땅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처벌할 합당한 정치적 이유, 총독인 내가 관여해서 재판을 해야 할 만한 그런 어떤 사고를 네가 쳤냐? 이제 그것만을 조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이에 대한 주님의 대답은 36절에 나옵니다.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쉽게 말하면 이런 거죠. 그러니까 네가 우려하는 이 세상 그 정치적 세력으로서의 어떤 반란자와 주모자 또 그런 거 우려하는 것 같은데 그런 거라면 내가 이미 여기에 잡혀오기도 전에 그 세상이 말하는 그런 힘이나 권세 그런 걸로 저들을 제압을 해버리고 여기까지 내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나라가 다르다. 내가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고 내 나라는 이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이다. 자, 그랬더니 이제 빌라도가 뭐라고 합니까? 37절.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자, 지금 빌라도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 건가요?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빌라도의 유일한 관심사는 너 정치범인이 아니냐 그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관여해야 할 그래서 재판해야 될 사항이냐? 이제 그 부분을 판단하는 목적 말고 다른 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니까 야 그래 뭐 하나님 나라니 뭐니 뭐라 해도 뭔 소리는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러니까 네가 왕이 아니란 말이지. 그건 분명하지. 그런 취지로 지금 재차 확인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어떤 그 밀란을 꾀하는 그런 거 아니지. 그것만 확인하는 질문이다 이 말이에요. 자, 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왕은 맞아. 왕인데 왕으로서 내가 뭘 하냐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왕이다 이 말이에요.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게 돼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결국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은 빌라도 너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 내 음성을 듣지 않는 것뿐이고 관심 없잖아요. 빌라도는. 저 고발하여 나를 데리고 온 저 유대인들도 진리에 속한 자가 아니니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는 그런 주님의 심판의 말씀을 하시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드디어 이제 오늘 말씀 제목인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빌라도가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진짜 진리가 뭔지 그걸 궁금해했다면 이렇게 쫑긋 기울이고 들어야 되는데 안 듣고 그냥 나가버리죠. 다시 보세요. 38절. 자,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뭐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자, 그러니까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뭐죠? 안 듣고 나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말합니다. 아무리 봐도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지금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묻는 이 빌라도의 질문은 좀 더 풀어서 이해를 한다면 이런 겁니다. 진리가 뭔지 관심도 없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는데
그게 뭔지 알고 싶지도 않지만 도대체 그게 뭐라고 지금 이 꼭두새벽에 저들이 너를 잡아왔으며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거라고. 내가 볼 땐 그 별것도 없는데 그것 때문에 뭐 중리산이 하면서 나보고 심판을 좀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냐. 니들 그 참 이상한 족속들이네. 그런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다시 밖으로 나가서 무리들에게 야, 손 씻는 거지. 나 죄를 찾지 못하겠다. 근데 6월절 특사가 있는데 그 뭐 예수를 좀 놓아줄까 하니까 군중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바라바라고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칩니다. 바라바는 강도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39절과 40절 보겠습니다.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뭐 예수님 대신에 바라바를 놓아준 얘기는 웬만한 기독교인들이면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자, 지금 이 상황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한 부분이 누가복음에 나오는데 누가복음은 이제 요한복음 바로 앞에 있으니까 다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23장 일단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 오늘 요한복음의 그 본문의 상황 그대로의 부분인데 제가 먼저 거기를 읽어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3절 빌라도가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노라 이 말이죠.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뭔가 밀란을 일으킬 정치범으로 데리고 왔다 이 말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 앞에서 신문하였으되 너희가 고발하는 일에 대하여 이 사람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정치범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판단할 때는.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도다. 보라 그가 행한 일에는 죽일 일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때려서 놓겠노라. 그러니까 니들이 뭐 데리고 왔으니까 뭐 때리긴 때리겠는데 신문하겠는데 그 정도로 끝내자라는 그런 심리죠. 자 그런데 저번 시간에도 여러분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요한복음에는 없지만 다른 복음서를 보면 빌라도는 당시에 그 갈릴리 분봉왕이었던 헤롯 안티바에게 예수를 한번 보냈다가 다시 예수가 왔다. 이 과정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죄를 찾지 못했고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 안티바도 동일하게 그 예수님에게 죄를 찾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 15절에 방금 읽은 그 말이죠. 헤롯이 또한 그렇게 하여 그를 우리에게 도로 보내었다. 그러니까 빌라도가 헤롯에게 보냈는데 헤롯도 그와 그렇게 하여 그렇게 하는 말이 뭐죠? 동일하게 죄를 발견하지 못해서 그 말입니다. 이렇게 무죄하다고 말을 하는데 헤롯 왕, 빌라도 전부 죄를 찾지 못한다고 하는데 무리들이 더 격앙이 되어서 소리를 지르고 있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누가복음 거기 18절부터 보면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없이 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이 바라바는 성중에서 일어난 밀란과 살인으로 말미암아 옥에 갇힌 자라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지는 것은 무리들이 이게 빌라도가 언급도 안 했는데 뭔가 바라바라는 이름을 미리 알고 있다라는 느낌. 그리고 이 바라바가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서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빌라도가 예를 들면 두 개의 선택권을 준 게 아닙니다. 그들이 모르니까 예수의 프로필 딱 읊어주고 또 백성들에게 바라바라는 사람에 대한 프로필 딱 소개해서 자, 둘 중에 특사 6월절 특사다 누구 놓아줄까? 옵션을 갖고 이렇게 선택권을 준 게 아니란 말이죠. 물론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면 2명 중에 하나를 골라봐라라는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복음서를 종합해서 보면 이 무리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할 때 이미 어떤 빌라도가 바라바를 옵션으로 주기 전에 그 바라바에 대해서 다 알고 있었고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예수를 놓아줘서는 안 된다라는 마음보다는 바라바를 놓아달라는 어떤 적극적 열망이 훨씬 더 센 느낌이 든다라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니 강도를 뭐가 좋아서. 그래서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그런 강도가 아니라 밀란을 일으켰다고 나와 있죠. 밀란을 일으킨 살인자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아주 유명한 그 유대 독립을 위한 저항 운동가였다라는 말이죠. 요한복음에서는 강도라고 번역되어 있는 그 헬라어가 레스테스인데 이것은 게릴라라는 뜻도 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사람한테 물건을 뺏는 게 아니라 그런 강도가 아니라 로마를 향해서 유대 독립 운동을 하는 게릴라였고 그 정치적인 저항 운동가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 중에 좀 더 우리가 유심히 생각해야 될 것은
지금 세상이 예수를 죽이려는데 미쳐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죠. 빌라도라는 총독이 뭔가 이렇게 쪼릴 만큼 이거 예수를 안 죽였다가는 이것들이 다 군중들이 들고 일어나 폭동을 일으킬 것 같은 그런 조짐으로 계속 격앙돼서 바라바를 놓아줘라, 예수는 죽여라, 지금 이런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총독이 괜히 자기 관할 지역에 문제 생기면 곤란하죠. 그래서 자료에 의하면 이 빌라도 군대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폭동이 일어날 때 진압할 만한 그런 힘이 부족한 상황이었다라고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바라바가 밀란을 일으킨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당시 그 밀란이라는 게 로마의 정부 측에서 봤을 때는 아주 민감한 상황임과 동시에, 그리고 당시 그 유대 세계 속에서 상당히 만연했던 그런 것들이 밀란이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신구약 중간기 한 400년 동안 유대 독립운동가로 유명한 마카비가 나옵니다. 신구약 중간사의 주인공과 같은 사람인데 제가 간헐적으로 이제 말씀을 많이 드렸죠. 그 마카비 같이 유대를 이 로마에서부터 무력으로라도 독립을 시켜줄 그 저항의 역사, 그걸 이미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 사이에서 메시아 그러면요, 늘 그렇게 마카비를 하나의 샘플로 여기고 민족 해방의 영웅을, 그것을 물색하는 어떤 풍조가 만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특히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우리 이 이스라엘을 저 로마로부터 독립시켜줄 영웅이라는 그런 잘못된 환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에 토초의 그 저항 운동가들도 많이 일어났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면서 거짓 메시아들이 많이 출현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그렇게 거짓 메시아들이 당대에 많았다라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 가운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라고 그 나다나엘이 했던 표현을 기억하시죠? 무슨 말입니까? 나사렛이 동네가 이게 안 좋은 동네인데 이런 데서 어떻게 난세의 영웅이 나올 수 있냐, 그런 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메시아를, 민족을 독립시켜줄 강하고 뭔가 이렇게 포스가 있고 힘이 있는 그런 어떤 영웅의 출몰로 생각하는 기조가 있기 때문에 그런 표현들이 나오는 거죠.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없다 이런 것처럼. 저번 시간에 언급을 해드렸지만 또 특별히 성경 중에 사도행전 같은 데 보면 당시에 밀란들이 언급이 된 게 꽤 많아요. 뭐 갈릴리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하였고,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그런 사건. 또 사도행전을 보면 드다라는 사람이 400명을 데리고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고, 또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밀란을 일으킨 그런 사건도 나오고 등등, 성경에서 언급된 독립운동 밀란들 꽤 많습니다. 성경에서 언급된 것만 해도. 바라바는 바로 그런 저항운동을 했던 그 밀란을 일으킨 사람 중에 하나였죠. 근데 오늘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외치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바라바를 놓아주지 않고 예수를 놓아줬다가는 이게 큰 일을 일으킬 것 같은 태세로 바라바를 놓아주라, 이제 이렇게 외칩니다. 공이 이 복음서 전부를 보면은. 자, 이것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거예요. 성경을 단순하게 보면 우리 옛날에 그런 생각 안 했습니까? 아유,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왜 인간들이 예수님이 뭘 잘못했다고 좀 마음에 안 들어도 그래도 예수가 이 강도인 바라바보다 더 낫지 않냐? 뭐 왜 저럴까 저들이? 우리 그러고 있었잖아요. 강도가 더 나쁜 거죠, 당연히. 근데 왜 저들은 그것도 제대로 판단하지 못할 정도인가? 이상하네. 그런 생각을 늘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게 그렇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저나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 무리 안에 있었으면 거기서 바라바가 아니라 예수를 놓아달라고 그렇게 외칠 사람이 혹시 있을 것 같습니까? 목사님 당연하죠. 제가 그 신앙생활 몇 년인데 제가 목숨을 걸고라도 있잖아요. 뭐 이러시는 분이 계시겠죠. 그런데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베드로도 다 배신하고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그런 용기가 있냐 없냐. 그 가운데서라도 예수를 놓아달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용기, 지금 그걸 논하기 전에 그게 있냐 없냐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예수가 풀려 나와서 나에게 예수의 삶을 가게 하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바라바가 풀려 나와서 나에게 그 바라바의 삶을 가게 하는 것이 좋은 건지, 그거를 그 무리 속에서 지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예수를 놓아주면 이제는 주님과 함께 세상으로부터 짓밟히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고, 바라바를 놓아주면 이제는 바라바와 함께 세상을 짓밟는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빌라도가 누굴 놓아주길 바라시나요?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치는 저 무리들과 우리가 별로 다를 것
같습니까? 바라바라는 이름은 이 바라는 말이 아들인데 바돌로메 그럼 돌로메 아들 그런 것처럼 그래서 바라바는 바하고 아바스 아바 아버지 할 때 아바스 이렇게 결합해서 바라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아버지의 아들이 누군가요? 우리들이 다 아버지의 아들이죠. 아버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이 아버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아버지,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입니다. 세상의 아버지의 아들이 뭐예요? 아무것도 아니죠. 그냥 세상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우리는 세상은 풀어주고 그래서 살려주고 하늘은 잡아서 죽여버립니다. 사람의 아들인 바라바는 풀어주고 하나님의 아들은 죽이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인간이란 말이에요. 이것이 바라바와 예수의 사이에서 지금 대립하고 있는 영적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냐 바라바냐라는 선택을 앞에 두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는 나한테 하나님의 힘으로 자기를 죽이라고 말하고 바라바는 나한테 인간의 힘으로 자기를 살리라고 합니다. 예수는 남들에 의해서 자기가 죽는 인생을 가라고 하고 바라바는 남들을 죽여서 자기가 살아내는 인생을 가라고 합니다. 여러분 뭐가 땡기시나요? 누굴 풀어주고 싶으신가요? 바라바를 놓아주라고 미친 듯이 외쳐대는 군중들은 예수님이 죽으시러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호산나를 외치며 몰려들었던 그 군중들입니다. 예수님은 저들로 인하여 죽으신 거죠. 아니 분명히 말하자면 주님은 저들을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그렇게 죽으신 주님, 그걸 우리는 진리라고 부릅니다. 인류는 태고 쪽부터 진리가 뭔지에 대해서 많은 노력과 연구와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철학이나 과학이나 기타 등등 인간이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진리에 다다르려고 애써왔습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 있는 사건 중에 바벨, 대표적인 거죠. 당시의 문명이나 기술로 보면 상당한 경지였습니다. 바벨을 쌓아가면서 그 탑의 높이가 한층 한층 높아질 때마다 얼마나 기고만장했을까요? 이제 우리가 저 하늘 꼭대기로 가서 우리의 이름을 한번 내보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수없이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혹시라도 심리적으로라도 조금 높아지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것 같으니까 조금이라도 이렇게 조금 높은 데 가서 우리가 하나님께 문안 인사도 하고 경배를 드리고 싶어서 그래서 바벨을 쌓은 게 아니죠. 바벨을 쌓으려는 인간들의 중심에는 타락의 죄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름을 내자. 그 자리에 누가 있는데? 하나님이 있는데 하나님의 있는 자리까지 가서 우리의 이름을 내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 인간의 이름을 다이다이로 놓자라는 거죠. 선악을 분별하는 일에 하나님과 같아지는 겁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진리는 인간이 자기의 능력과 의지로 알아내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게 죄성입니다. 과학이나 철학이라는 것이 좋은 거죠. 어떤 점에서 신자들에게는 그걸 통하여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과학과 철학은 신자들,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만 세상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을 만들어내는 도구가 되는 거죠. 코로나가 그런 거 아닙니까? 얼마나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까? 이게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여하신 이 세상의 이치를 연구하고 깨달으려는 게 아니라 과학과 실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들려고 하는 거죠. 이것저것 대책도 없이 아무런 준비도 없이 그냥 다 섞어갖고 뭔가 새로운 창조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복제 인간을 만들려는 그런 원리와 동일한 거죠. 거기서부터 코로나가 시작됐다고 제가 그 근본적인 그 악한 죄성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인류는 예수 그리스도 말고 다른 것으로 진리를 찾으려고 합니다. 철학이나 과학뿐만 아니라 종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전부 진리를 향해서 진리가 뭔지를 알려고 하는 이 지성의 본성이 있다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얼마나 지성적이냐, 인간의 수준이 얼마나 높냐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이라는 건 항상 나에게서 시작하여 하늘 꼭대기에 닿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진리 그러면요 무슨 돌을 닦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돌을 닦는 게 뭐죠? 자기가 뭔가 깨달으려고 하는 거죠. 각성이라는 게 자기에게 가능한 줄 아는 겁니다. 그게 뭐냐? 선악과를 따먹은 죄의 근성이 그겁니다. 무식하게 아무 공부도 하지 말고 살아. 이런 말이 아니죠, 지금. 그러나 기독교는 뭐예요? 과학이나 철학이나 심지어는 세상이 말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같은 종교와 이렇게 같은 자리에 놓기가 싫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독교는 뭐냐? 그냥 진리 그 자체입니다. 왜냐하면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진리라는 게 하늘에서 내려온 것임을 말하고 있기 때문이거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진리가 뭐냐라는 걸 연구할 때는 어떤 이론이나 정의나 내용으로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진리는 나중에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에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어떤 내용과 이론이 아니단 말이죠. 그냥 실체, 그 존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는 진리다. 우리는 이걸 알고 믿고 깨닫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집에서 가출을 하고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자 합니다. 거기서 야곱의 의식과 야곱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사다리를 꿈에서 보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이르십니다. 성경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그 위에 서서 계신다라는 표현을 이 야곱의 사다리의 사건 속에서 놓치면 안 됩니다. 야곱이 부른 게 아니에요. 야곱이 자기가 사다리를 걸쳐서 올라가겠다고 한 그 사다리가 아닙니다. 야곱이 그 위로 올라가서 하나님 여기 있네라고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내려오시려고 설치한 게 사다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다리와 바벨은 완전히 반대가 됩니다. 바벨은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자리로 올라가려고 한 거고 사다리는 하나님이 친히 인간에게 내려오시려고 하는 겁니다. 야곱은 거기서 돌베개를 기둥 삼아 기름을 붓고 예배를 드립니다. 왜요? 진리를 알아버린 자들의 모습이 그래요. 그 사다리에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여주시고 자기를 계시하는 그 순간, 그 하나님의 진리가 자기에게 들어온 순간 그 자리는 예배가 됩니다. 바벨이 아니라 이 사다리를 본 자들, 그 인생이 바로 예배드리는 인생이에요. 진리가 주어진 자들은 이 진리와 함께하는 운명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에게 진리는 뭡니까? 여러분은 빌라도처럼 진리가 뭐냐라고 묻고 빌라도처럼 묻기도 전에 어디 밥 먹으러 나가지 마시기 바라요. 듣고 가셔야지. 이게 얼마나 깊은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지금 진리가 앞에 있잖아요. 빌라도 앞에 주님이 있잖아요. 주님이 앞에 있는데 그분이 진리인데 진리가 뭐냐라고 합니다. 이게 세상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이 그림에서 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그림을 놓고 진리가 앞에 있는데 그걸 보지 못하는 세상. 빌라도라는 세상은요, 자기 생각, 자기 관심, 자기 이해, 그걸 통과해야 비로소 진리로 느끼려고 하는 겁니다. 내 범주 안에서 내가 포섭하지 못하면 절대로 진리라고 생각을 못해요. 그게 인간들이란 말이죠. 예수님은 자기 생각, 자기 관심, 자기 이해, 그 안에 들어오지 않은 존재죠. 그분의 신격 자체도 그렇지만 인간을 위하여 대신하여 이 땅에 와서 인간의 모습을 입고 인간의 죄를 위하여 대신 죽는 사랑, 이런 말 자체가 우리는 복음을 들어서 알고 있을 뿐이지 이 세상 안에는 없는 개념이죠. 그건 아무리 봐도 빌라도는 자기 생각, 자기 이해, 자기 관점 안에서는 별거 없더라. 이것이 빌라도라는 세상의 고백입니다. 예수를 향하여 갖고 있는, 진리를 향하여 갖고 있는 관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이제껏 인류가 찾으려고 하고 발견하려고 하고 깨달으려고 하는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어야만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못하죠. 정작 진리를 찾을 수 없는 사람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애를 쓰는 게 이 세상입니다. 진리는 위에서부터 떨어져 줘야 되는 거죠. 이걸 깨닫지 못하고 계속 바벨만 쌓아가는 겁니다. 근데 왜 못 깨달을까요? 그건 간단하죠. 진리는 탑이 아니라 사다리라는 거죠. 스스로 진리가 자기 자신을 보여주지 않으면 인간은 자기 힘으로 절대로 진리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석가모니가 1000명이 나오든 그래도 안 되고 아인슈타인이 10,000명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걸 이해하셔야죠. 주님은 친히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내가. 여러분 집에 많이 걸려있는 문구 아닌가요? 혹은 뭐 책 안에 성경책 책갈피에도 많이 나오고, 세상의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유명한 문구를 다 알고 걸어두면서도 그 글자들을 공허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당신 자체가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고 했는데도 우리는 뭐 하고 사는지 아십니까? 길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고 진리를 자기가 발견하려고 하고 생명을 자기가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길이란 게 자기가 만들어 놓고 그 길을 가는 적이 있나요? 길은 이미 만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 길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것뿐입니다. 자기가 만들어서 길을 가는 건 없어요. 뭐 어디가 어딘 줄 알고 뭘 만들려고요. 생명도 마찬가지지.
여러분이 생명을 만들 수 있나요? 우주선과 핵폭탄은 만들어도 그깟 파리 한 마리도 만들 수 없는 게 인간입니다. 보세요. 이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못 잡는 게 인간이잖아요. 생명은 주어지는 겁니다. 자, 그러면 길, 진리,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의미를 아시겠죠? 길과 진리와 생명의 공통점이 뭐죠?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 그것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어떤 방법을 통해서도 그 진리를 만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지신 그 진리, 그 존재,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의 메시지다 이 말이에요.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교회가 바벨을 쌓아가다가 하나님이 인간들을 흩트려 버리셨잖아요. 다 같이 열심히 모여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게 방향만 하나님께로 나가는 거지, 그 심보는 자기 이름을 내기 위하여 탑을 쌓아가는 것이 그게 교회였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겁니다. 창세기에는요, 교회가 없어요.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에덴 동산은 건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상태, 그게 에덴입니다. 그게 교회의 본질이고 가정의 본질, 예수 믿는 자의 가정의 본질이죠. 근데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리하게 된 게 타락입니다. 그래서 멀리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친히 다가오시는 걸 구원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원, 진리, 생명, 이거는 하나님이 먼저 친히 가까이 다가오시지 않으면 가능할 수 없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고 자기가 있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것이 광야라는 고난의 장소일지라도 하나님이 친히 내려주신 그 사다리, 그 은혜로만 예배가 가능한 것, 그게 교회죠. 야곱은 돌베개에 기름을 붓고 그 자기가 자고 있던 그 삶의 가장 척박하고 가장 심오한 고난이 있었던 그곳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예배의 장소, 교회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그 삶을 사느냐를 물으시죠, 하나님은. 우리가 그동안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드리고 앞으로도 이 온라인 예배는 이제 없어지지는 않을 것입니다. 공간을 초월해서 예배를 드리기에 가능한 이 시대의 문명이 온라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온라인을 통해서 예배를 계속적으로 드리게 하실 겁니다. 그리고 없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하신 건가요? 너희가 있는 그곳, 베개를 베고자 하는 그곳을 성전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신자들이 되라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곳을 만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돌베개를 베고자 하는 광야에서라도 그곳에 내가 친히 내려오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애굽을 나와서 광야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은 성막을 설계해 주셨습니다. 친히. 성막은 교회의 원형이 되었죠. 그들이 움직이는 곳마다 성막을 가지고 갔습니다. 성막을 그들의 무리의 가운데 진치고 거기서 떠날 땐 다시 성막을 분해하여 들고 가고 다시 어디 정착하면 거기에 다시 조립하여 성막을 만들고, 그러니까 성막 자체가 고정된 구조물이 아니라 애시당초 어디를 가더라도 가지고 갈 수 있게 포터블하게 하나님이 친히 설계하신 거죠. 그러므로 성막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 뭡니까? 거기에 뭐가 있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너희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함께한다. 그것을 상징화한 것입니다. 고정시키지 마라, 그거죠. 근데 그들이 가나안으로 들어와서 드디어 저들이 왕국이라는 걸 만듭니다. 하나님이 그토록 반대했던 인간을 왕으로 세워서 그렇게 왕국을 만들어 인생을 살기로 한 이후에 건물이라는 움직이지 못하는 장소로서의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은 타락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 타락이나 오늘날의 타락이나 동일합니다. 앞으로의 타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뭐죠? 여러분들이 대표 기도할 때 늘 자주 하는 기도가 뭡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고백하는 한탄이 뭐죠? 세상에 나가서 죄인으로 살고 세상에 나가서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다가 교회에 왔습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도를 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연약함을 나무라는 게 아닙니다. 늘 우리는 성전에 나올 때마다 그 회개와 그 반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것이 신자들의 현 주소라는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상징화시켜준 그 본질, 즉 그 성막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다 잊어버린 교회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디라도 함께 하시는 그 신앙이 아닙니다.
여기 건물 안에 들어와서 마치 천사처럼 잠시 가면을 쓰고 가식을 떨고 있다가 목사임네, 장로임네, 권사임네, 집사임네 하면서 굉장히 하나님 앞에 경배와 예배를 거룩하고 경건하게 드리는 신자임네 하면서 가면을 쓰고 있다가 스스로의 만족함을 얻고 또 하나님이 없는 세상으로 나가서 삽니다. 그러다 하나님 만나려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잠시 문안 인사드리고 또 나가서는 하나님 없이 세상 사람과 동일하게 살다가 시간 내서 늘 또 한 번 찾아와 뵈러 오는 거죠. 그걸 놓고 성경은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런 식의 삶을 살고 있다가는 여기는 절대로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재앙이 일종의 해프닝으로 끝날 것이 가장 두려워요. 한국 교회가 또 예전처럼 동일한 모습으로 또 동일한 내용으로 그렇게 다시 모이려고 한다면 제가 혹시 그 기도를 하는 자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요. 저도 그 기도를 합니다만 내용을 품고 기도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예전처럼 다시 모이게 해달라고. 예배가 얼마나 귀하고 신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알고 깨닫게 해달라는 그런 탄식이어야 마땅한데 혹시라도 그 예전이라는 게 이 재앙이 다 끝나고 동일하게 예전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하겠다라는 그런 취지라면 그렇게 다시 모이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또 어떤 강력한 조치를 취하시지는 않을까 제가 몹시도 두려워지는 겁니다. 저는 이 코로나가 스쳐 지나가는 해프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에 붙들려서 언제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내는 그쪽으로 우리의 모든 신앙의 초점과 주제를 몰고 가지 않으면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진짜 신자는 결국 그거죠. 우리는 계명이 중요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근데 계명의 핵심은 사랑이죠. 베드로가 제자로서 실패했을 때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은 베드로에게 딱 하나만 건드리시죠. 나타나서 너 날 사랑하냐? 왜 자꾸 사랑하는지 아시나요? 베드로가 배신하고 실패하고 이런 거 지적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느냐라고만 묻습니다. 왜 그러나요? 사랑이라는 건요. 사랑이 뭐죠? 그 사랑하는 대상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 외에 다른 게 필요가 없는 걸 사랑이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진리로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너희들 용서지 마라. 너희가 너희 힘으로 도달할 수 없는 게 진리다. 진리가 길이고 진리가 생명이기 때문에 진리가 없으면 너희는 길을 못 찾을 게 뻔하고 너희들이 길 못 만들어. 길을 못 찾으니까 그렇게 헤매다가 결국 생명 못 찾고 죽어갈 뿐이다. 죄를 짓고 하나님과 멀어져 버린 타락 때문에 너희는 진리를 너희의 힘으로 구할 수 없게 됐다. 자, 그러면 우리 편에서는 우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하나뿐인 거죠. 늘 그 얘기 하지 않습니까? 복음에 대한 얘기. 진리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뿐입니다. 능동태가 아니라 수동태가 돼야 되는 거죠.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헤엄쳐 나온 자라는 뜻이 아니라 물에서 건지심을 당한 자, 즉 수동태인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이 그 진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왜 주셨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뭐라고 했죠? 그 대상 말고 다른 어떤 것도 구하지 않는 것. 주님이 베드로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실패와 실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라는 그 대상만을 구하시고 있는 거죠. 그게 사랑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느냐고만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게 분명하다면 그 다음에 네 양을 치라, 네 양을 먹이라 그러잖아요. 주님이 지금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이 수천 번, 수만 번 듣는 이 얘기가 우리 마음속에 감흥이 없고 뜨겁게 감각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하도 많이 들어서일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너무너무 그 사랑이 커서 실감이 안 되는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쫓겐식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속에서 이 크신 사랑을 다 받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내가 왜 진리가 주어진 자로 이 땅에 서 있고 하나님 앞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자로 이 땅에 서 있는가? 우리가 조금이라도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는 사실을 다 깨닫지 못해도 잊어버리진 말자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두 번씩이라도. 왜 나에게 진리가 주어져 있지? 나는 왜 예수를 알지? 나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죠.
그 진리가 바로 코앞에 있는데도 모르는 빌라도와 달리 우리는 그 주님을 진리로 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셔서 그 진리를 주신 거죠. 여러분, 신앙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딴 거는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패착이 뭐죠? 하나님 사랑하는 거 빼고 다른 건 다 하고 있어요. 열심도, 봉사도, 직분도, 헌신도, 업적도 땀 찔찔 흘리면서 모든 걸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것만 빼고. 그럴 리가요. 잘 살펴보세요. 스스로 속지 말고. 자기 의를 만족하고 자기 아집을 충족시키기 위한 거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어요.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안 합니다. 안 하긴요. 저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스스로 착각하지 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죠? 내 감정에 매료된 상태로, 야, 난 훌륭한 사람이니까, 나 신앙생활 오래 했으니까, 나는 목사고, 나는 장로고, 나는 권사쯤 되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있는 게 맞아. 내 마음에 벌써 사랑함이 있는데 왜? 맞잖아. 그렇게 스스로 인정하고 만족하는 거, 그게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정신 차리고 들으셔야 됩니다. 제가 전달하려는 메시지를 강조하기 위해서 조금 극단적으로 말하는 성향은 있습니다만, 그런 감정도 왜 소중한 게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분명한 걸 아셔야 되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를 대라고 하면 증거를 댈 수 있어야 사랑하는 겁니다. 이제껏 말씀드린 메시지가 뭐죠? 주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행하신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죽은 거죠. 그리고 성경이 늘 얘기하잖아요. 자기 죽음이라는 게 하나도 없는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그거는 그냥 자기가 만들어낸 자기 감정일 뿐입니다. 스스로의 만족을 위해서 자기 안에 도취된 거죠. 그러니까 착각하지 말고 정신을 차리셔야 된단 말이에요.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기가 힘들어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자기가 죽어야 되는데 그게 싫잖아요. 죄인의 특성이 뭐냐? 도덕적이지 않고 윤리적이지 않다. 이게 아니라 자기 죽음이 없는 거, 이게 죄인의 특성이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죽음으로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심을 확증할 거를 성경이 요구하고 있는데, 뻔히 그 확증의 자리로 가야 될 게 맞는데 그 자리로 가는 게 싫다는 거죠. 왜 죽어? 그 자리로 가기 싫다라는 표현이 뭐죠? 오늘 군중들이 바라바를 놓아달라, 그겁니다. 우리가 그 무리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므로 진리가 들어온 인생은요, 여러분 다 진리가 들어왔잖아요. 만족하며 살라고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겠죠. 감사가 있는데 뭐가 그렇게 우울증이 많아요? 여러분, 멘탈이 힘든 사람의 특징은 아집이 강하다는 거예요. 아집이 강하다는 건 착하지 않다는 것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착한 사람들 중에 아집이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물론 못됐고 악하면서 아집이 강한 사람도 많은데, 못됐고 악하고 아집이 강한 것보다는 착하지만 아집이 강한 게 훨씬 낫죠, 실은. 그러나 착한 사람들 중에는 양심과 도덕을 지키려는 강박이 강하다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용납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스스로의 기준이 높아요. 근데 그것도 일종의 어떤 자아의 힘이 돼버려갖고 자기를 스스로 아프게 만들어요. 그런 것조차 예수님에게 좀 이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냥 내려놓아야 할 때가 상당히 많아요. 그게 신앙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게 늘 그거예요. 제가 정말 잘하고 있는 분야를,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분야를 자꾸만 안 하고 죽이고 줄이고 없애고 눌러야 되는 거예요. 희한하고 신비하죠. 한참 젊었을 때 초창기에는 거꾸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주신 어떤 달란트와 내 재능을 이용해서 내가 제일 잘할 수 있는 것을 만끽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이게 아니다라는 걸 갈수록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갈수록. 여러분, 하나님이 무슨 능력이 없어서 꼴랑 벌어지만도 못한 죄인이 갖고 있는 알량한 어떤 실력 몇 점, 그걸로 어떤 일을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가만 보면 그래요. 제가 목회를 해도요, 여러분들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보내주신 것 같죠? 물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죠. 더 중요한 건 뭐냐면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회를 하시게 한 거죠. 제일 중요한 게 나예요. 저는 여러분들 위하여 있기 전에 이 목회를 통해서 나를 하나님 앞에 만들어가는 작업이 제일 중요합니다. 거기에 실패하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이라고 아니겠습니까? 누구나 다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너무 스스로 다 하려고 하지 말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족부터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일이 헷갈리고 어렵고 답답하고 뭐가 이렇게 엉키고 설키고 있을 때 어디서 뭘 하지라고 그렇게 자꾸 끼욱끼욱거리지 마세요. 빌라도처럼 왔다 갔다. 제일 중요한 첫
출발점이 나는 과연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님이 그 복잡한 시국에 다 포기하고 낭망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나가서 처음 점검한 게 네가 날 사랑하느냐 그거 아닙니까? 이제 나중에 그 구절에 가서 참 귀한 메시지가 또 여러분들에게 전해질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죠. 여러분 신자잖아요. 진리가 주어진 자들이죠. 그럼 여러분이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든 상황 속에서 뭘 제일 먼저 붙들고 뭘 제일 먼저 점검을 해야 되냐면 나는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만족부터 내 안에 확보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좀 더 분명히 말하면 만족이기라기보다는 감사라고 했죠.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죠. 내가 진리를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오신 거. 그 진리가 나에게 주어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걸 분명히 아는 자들에게 감사함이 있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는 게 답니다. 그 외에 다른 건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진심에서부터 이제 모든 계명, 율법, 세상의 원칙, 사람들과의 처세, 기준, 결단, 선택, 판단, 목적 인생의 모든 액션이 다 거기서부터 흘러나오는 것으로 살아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흘러나오는 많은 것들이 다 쓸데없는 허망한 것들에 불과하죠. 내 옆에 주님이 진리로 계신 거 그게 여러분 기뻐야 되는 거죠. 사랑이 뭐라고요? 그 대상으로 충분한 거. 내가 주님 사랑합니까? 주님으로 충분한 거.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사랑은 고린도전서에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내 옆에 주님이 진리로 계신 거를 생각할 때마다 그거를 확실하게 파악하고 인지할 때마다 그게 기쁘고 좋고 감사가 되는 거. 그게 신자들의 인생입니다.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